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7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진행에 중에 지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나름대로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하면 제일 처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가 다 예수 믿고 전도해가지고 오는 건 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처음 달라지는 것이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근데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예배 드리러 한 번도 가는 것을 옆에 사람들도 못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그 예수 믿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주일날 안 나오면 안 믿는 걸로 치지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 고침을 어떻게 좀 바라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보면 자기 마음에 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 가면 같이 일할 사람도 많이 있고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쓰러지기 직전이다. 이때 그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사람과 그 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다 하나지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것보다 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마음에 위안받는 것보다 더 크고, 이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크고, 사업에 도움받는 것보다도 더 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받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어떤 분은 매주일마다 눈물로 감사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보면 내가 교회에 이름은 적어냈지만 그러나 나는 뭐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사정이 있으면 못 가고 그냥 또 별일 없는 것 없으면 그냥 가고 교회 가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헌금이 뭐 있나 뭐 돈이나 좀 있으면 그때 바치고 없으면 못 바치고 그런 거지 뭐 교회는 뭐 늘 가지 못하지만 그렇지. 교회 일은 뭐 다 알아서 할 텐데 뭐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뭐 나까지 뭐 그럴 거 뭐 있나. 그리고 교회에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 믿고 주의 은혜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교회 생활에 그래서 즐겁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요. 너무나도 내가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싶고 내 모든 믿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고도 싶고 정말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고마워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믿어도 좀 더 지난 날 동안에 열심히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게 뭘까?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5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만나는 거야. 내가 주님과 만남이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로 여기지도 않던 것도 죄로 여기지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 내가 주님과 내가 만난다는 의미가 이 회개라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라.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거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끌어안아주시고 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의 일들을 느끼고 경험할수록 이것이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오늘 다른 사람이 권면해서 안 가면 안 되지 그냥 다음에 또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가지. 남자분들 중에는 아마 부인이 막 가자고 졸라댔으니까 가야 집안이 평안하지 그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부모님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그냥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졌다고 그러고 막 울고 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열심인 사람에게 어떻게 열심인 성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막 울고 그냥 죄인이라고 그랬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 좋으신 분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소경에게는 자기 몸에 무엇이 묻었는지 모르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것과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원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때 내 모든 사회적 가치관과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경계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 거함으로 그것들을 옛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은혜의 가치관, 주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걸 또는 원죄라고도 말하고, 이 원죄 그 밖에 있을 때 그것은 원죄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문제는 들어오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해결되고 삽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묻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허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늘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놔야지. 그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놓는 사람을 나는 그런 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잊어버린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가슴에 뉘우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이 거기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돼요. 다른 사람 어린 애기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방향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석사동에 신바람 나는 상회를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최은순이라는 사람인데 며칠 되지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보니까 제일 끝에 편지를 보니까 누구한테서 왔나 하고 봤더니 죄의 도둑놈 올림 이렇게 썼습니다. 편지가 도둑놈 올림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지난 2월 달에 당신네 집 앞에 가게에 이렇게 내놨는데 가게에 이렇게 물건들을 막 길까지도 내놓잖아요. 그래 거기 내놨는데 두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부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두부 4모를 훔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해서 내가 돈 2,000원 하고 보내니 두부값을 인자 냅니다 하고 도둑놈 올림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길가에 있었는데 늘 오시는 단골 아줌마들이 가져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둑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가져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내놓고 늘 얘기를 하시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마음을 다려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일들은 뭐냐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회개하는 것이요. 성도라는 게 회개하는 거요. 두 번째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가 많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렇죠? 당짓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불효하는 거, 이런 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걸릴 사람 누가 있냐고.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요한일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로 씻어지냐면 예수의 피로 씻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알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씻는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도는 이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데 무엇을 깨끗하게 할까? 한 두 가지 좀 생각해 봐요. 두 가지죠. 하나는 말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말. 언어가 깨끗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야 내 말이 배반했다 그랬어요. 당신의 말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을 조심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심판받는다면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것, 깨끗이 씻어버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사람들한테서 말을 듣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 이게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또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것도 또 손가락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방법은, 그 과정은 길고 결과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긴 그 방법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그런 행동이죠. 그걸 행동이라고. 행동,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에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너희 주변에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나도 시험 당할까 교훈을 삼아서 조심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범죄를 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간접 경험을 이렇게 갖게 되라는 것이죠. 어떤 사회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일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일들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일을 봅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 중에 제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또 잘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교회에서는 뭐냐면 제일 위에 가면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덕. 사람이 교회 안에서 9가지 일을 잘했어도 어떤 사람은 마지막 10번째 한 가지 이 덕이 안 돼가지고 싹 씻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씻는데 그걸 씻어내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씻고 허물을 씻어내야지. 우리의 잘해서 좋은 일 9가지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씻어버려요. 그걸 싹 씻어버려요. 안 되죠.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다 그래서 조심한 사람을 살아요. 그래서 이러죠. 구세주의 흘린 피,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 일은 뭐예요? 협력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게 뭐냐? 교회의 일에 협력하는 거다. 성도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교회에 협력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배. 앞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기를 예수 믿으면 맨 처음 달라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성도라면 최소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낮 예배도 드려야 하고 밤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수요 예배도 드려야 하고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는 예배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낮 예배도 드려야 하고 밤 예배, 찬양 예배도 드려야 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하고 그게 공예배예요. 공예배. 그 공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쳐야 할 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에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교회 갈 시간이 됐어. 더울 때 교회 와가지고 더위를 무릅쓰고 와가지고 4시에 오니까 4시에는 꾸벅꾸벅 졸려. 그래서 좋지 않다. 금년 여름은 어떻게 밤으로 예배를 돌려가지고 낮에 집에 가서 잘 쉬었다가 저녁에 와서 선선하고 좋을 때 예배드려 맑은 정신으로 깨끗하게 예배 잘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쉬라는데 푹 쉬어버려. 연속극이 기다리고 있어. 어제 보니까 주말 연속극이 기다리고 있다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아니, 성도 여러분, 주말 연속극보다도 더 귀한 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박지성이 와서 축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가슴을 찔르는 말 오늘 또 이러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저녁에 오세요.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 여러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도울 건, 협력할 것이 예배.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겠습니다.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요, 우리 어떤 성도님,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하고 이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셔서 1여성교회, 2여성교회 보면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자기 자녀가 잘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녀 잘 됐대. 그래서 목사님, 나는요 막 늘 자녀들 위해서,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가 무지무지하게 이쁘더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에게 권면을 하나 했습니다. 잘했는가 보세요. 성도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자녀들 다 잘 됐지요? 예. 그러면 자녀들한테 가서 기도값 좀 받아오시오. 그랬어요. 기도값.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늘 잘 들으세요. 기도값 받아와요. 기도값 받아.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뭐 잘 사는가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비오는데 또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성도님, 자녀들 다 결혼해서 잘 산다고 나보고 내내 자랑했는데 기도값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너희는 돈 벌고 나는 너희가 다 해서 늘 가르쳐서 잘 결혼시켰는데 나는 늙어서 우리는 이제 대관이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값 좀 내놔. 그래서 나도 구자건축원금도 하고 교회원 감사원금도 내 이름으로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값 내놔라. 그걸 받으러 가세요 지금. 몰라, 받아올라나 어쩔라나.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에서 60 넘으신 분들 기도값 받으세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자녀들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리고 받으라고 내가 받는 거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또 하려고.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 젊으신 분들이요, 기도값, 기도하시는 분들, 부모님들한테 기도값 좀 드리세요. 조용하네. 기도값 드리라는 게 조용해. 기도값 좀 드리세요. 그렇죠? 세 번째 안에 있어요. 우리가 협력할 것은 개인적인 수고를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고린도서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가 우리를 불러서 맡은 일을 주시고 그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협력하면 이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요, 힘자랑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빙판길에서 끌어다니는 그 힘자랑을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사람이 2,000kg를 끌어당겼어요. 2톤을 막 힘이 세가지고 끌어들였어요. 2등한 사람이 1,800kg를 끌어들였어요. 1,800kg. 그래서 2등은 대단한 힘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면 몇 킬로게? 3,800kg입니다. 3,800kg. 3,800kg를 두 사람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람을 합해가지고 둘이 끌어당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500kg를 끌어당기죠. 아니, 자기 끌어당긴 거 합하면 3,800인데 둘이 같이 끌어다니라고 했더니 5,500, 1,700kg를 더 끌어당긴 거예요. 그냥 플러스 알파 1,700kg. 그러니까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돼. 협력하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일을 가볍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이 협력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배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오늘 우리의 수고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기는 일이에요. 이겨야 돼요. 이길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이기냐면 악한 습관을 이기합니다. 악한 습관.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싹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구원을 받아도 내 가진 본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을 새로운 사람, 본성을 새로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힘으로 본성을 이겨야 돼. 그 본성을 이겨야 내가 살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을 못 이기면요, 옛사람들을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본성이 자꾸 머리 쳐들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그걸 모가지로 눌러. 그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딱 때리면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어떤 날은 그러더만 왜 그 소리가 여자냐? 남자지. 왜 때려? 왜 때려? 그러지. 왜 때려요? 왜 때려? 왜 여자 소리냐? 그렇지, 너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더라. 그걸 이기야. 우리 속에서 본성이 나는데 은혜 받아도 본성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본성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이기냐? 예수의 도움을 받아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도움이 없이 못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것을 너희는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라. 그 악한 습관을 악한 습관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뭐냐면 급한 성질이 있어요. 급한 성질. 어떤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팍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는 난리가 나. 그거 좋은 것 같아도 아주 참 고약스러운 거지. 그것을 뭐라고 하나 엽총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와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야 이길 수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이런 정신은, 이러한 자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쁨도 없고 그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왜?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기도해도 속이 시원하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눈물과 은혜 받고 그러면 속이 확 터지고 그냥 막 감사하고 그냥 가볍게 하고 머리도 맑고 좋고 몸도 가볍고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머리도 맑아지고요 몸도 가벼워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그대로 있어. 이것이 왜 그러냐? 그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은 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 가정의 부부간에도 전쟁을 일으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이웃을 증오하게 되어지고 살인하게 되어지고 도덕질하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던 것만큼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었던 것만큼 그 사람도 가지고 싶게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나만 갖고 그 사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주 안 좋은 마음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내려는데 당신이 미국에 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많은 것처럼 미국에 가면 그 열심으로 안아버릴 것 같아서 비자 못 주겠다라고 그래. 그럼 미국 못 갔다는 거죠. 이랬어요.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악한 습관, 급한 성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 이기심 이런 것들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헌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 평안의 생활을 이루는 아주 적경이 헌신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헌신. 어떤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열심히 영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성도님의 그렇게 열심히 믿는 믿음의 그 은사를 나에게 준다면 세상과 다 줘도 부러울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 나는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려야 될 줄 알아요. 주님이 마지막에 헌신을 통해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유일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이제 헌신적인 성도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는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이 쌓은 것도 없고 잘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이 그냥 겨우 구원받은 그것만 내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어요?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젊을 때, 청년 때, 저는 성가대 하면서 성가대 지휘자님이 그걸 막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젊고 내 맘대로 움직였을 때 그 젊은 삭신도 다 못 하려고 그러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데 써야지. 그 말을 청년 때부터 아주 그분이 성가대 하면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지금도 여러분, 젊은 삭신,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삭신도 아주 다 못 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스쿠버 다이버 선수들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쿠버 하는 사람들. 저도 친구 목사가 그거 하자고 막 그런데 너나 물속에 가서 푹 빠지든지 마음대로 해요. 나는 안 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그렇게 바닷속이 아름답고 좋대요. 그래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통 메고 이 산소가 잘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뭐 엉켰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공급을 받고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뒤엉켜. 끈이 뒤엉키듯이 우리 뒤엉키면 잘못되는 거예요. 뒤엉키면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뒤엉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뒤엉키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어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아주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 집에 누구에게 줄까?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딸 셋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딸 셋 있는 집. 그래서 딸들 내놓고 이렇게 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큰딸이 나는 이렇게 손이 이거 예쁘고 좋아요. 늘 좋은 걸 만져서요. 꽃도 만지고 양기해서 좋아요. 둘째가 하는 말이 나는요 뭐만 묻으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내 손 예쁘잖아요. 보세요. 셋째가 나오는데 나는 손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날마다 일하고 청소하고 딱 걸레질하고 닦아서 일해가지고 손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선물은 막내딸에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막내딸에게 주고 그 천사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가면서는 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이 가장 예쁜 손이다. 그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놓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이기할 것들은 쳐서 이기고 헌신하면서 그 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부르시고 인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읽고